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안 그러다가도 조금 시간이 쫓기거나 바쁠 때 마음이 급하니까 차를 운전하면요, 차선을 변경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빠른 차선으로 따라서 옮겨 가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제가 가는 차선마다 다시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선 변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은 요즘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이 일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대더라 라고 하셔서 제가 볼 땐 이미 한 번 지나간 정보임에도 돈을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날리신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를 우직하게 안정감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좋으련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기웃거리다 보면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서 기회를 보려고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입니다. 그의 아버지 16대 왕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에 이어서 17대 왕이 되지만 그 역시도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남유다 왕 여호야김은 처음에 애굽의 속국으로부터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4년째 되는 BC 605년에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그러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바벨론은 그 여세를 몰아서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게 되는데 그 시점에 바로 오늘 본문 1절인 것이지요. 1절 상반절인 것입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를 처음 1차 침입했던, 바벨론이 1차 공격했던 때인 것이죠. 여호야김은요 3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야김은 3년을 섬기다가 다시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배반했다라는 것은 이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스스로 국력을 갖춰서 이 바벨론하고 대항할 만한 이 국력을 갖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BC 60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정벌에서 다시 전쟁을 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실패한 거죠. 이 기회를 틈타서 배를 갈아탄 겁니다. 차를 갈아탄 거예요. 바벨론에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사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원조를 기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반역을 꾀한 건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애굽은 남유다를 돕지 못했습니다. 결국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바벨론의 속국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2차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썩은 줄이 아닌 생명줄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썩은 줄이 아닌 생명줄을 잡아야 한다. 이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은요 사람이 참 기회주의자처럼 보이죠. 중동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바꾸고 왕도 바꾸고 처음에는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애굽 바로느고를 섬겼다가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다시 바벨론을 섬겼다가 또 그 이후에는 다시 애굽을 섬기는, 계속해서 그는요 누가 주도권을 잡냐, 누가 어느 나라가 다스리냐에 따라 그는요 계속해서 선호하는 나라를 바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을 향해서요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의 말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2차 침략을 받게 되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자에게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었던 남유다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붙잡으려 했던 애굽이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도움을 얻으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은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 그 줄이 끊어지면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썩은 줄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생명줄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의 토양에서도 소망의 꽃은 피어난다라는 거지요.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3년 섬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이 역사적인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여러 속국들을 이제 침략을 같이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었던 여호야김도 굉장한 수치를 당할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왕위 수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으로 침통하고 비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남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이 백성들의 상태는요 소망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후예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또 새 친구들과 같은 리더들이 이방 땅이었지만 바벨론 땅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그 땅에 모판에 새 모종을 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믿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 말씀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라인 겁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6절에 보면 사람의 끝이 나옵니다. 사람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야김이 시대가 끝나고 또 그의 통치 11년이 끝나고 새로운 왕이 또 이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나라의 한계도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신뢰했던 애굽이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더 이상 왕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심히 강대하고 장구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나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그렇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변적인 것이죠. 견고하던 제국도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예기치 못하게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세상은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면, 세상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잠시 머무다 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걸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 누구에게 소망을 둘 것인가에 대해 말씀은 도전합니다. 사람도 나라도 모두 언젠가 사라집니다.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줄 되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